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서 회개하게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은혜의 고백,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그냥 습관에 따라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고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버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붙들려 세상에 의해 살아갔던,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그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성령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희들, 죄인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닌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가 거룩한 성경이 충만케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 각 전도회들, 각 기관들, 각 목장들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의 영혼들이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연휴는 시작되었죠. 예, 여러 가지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족들하고도 또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지를 방문하는 우리 성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에서는 한 장씩 구비하시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에 2월 1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월삭 새벽 기도회까지는 구정 연휴 관계로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대신 받아가시는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또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부터 2월 2일부터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 계속되어집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성경 읽을 책과 장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직 동참 안 하신 분들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가능하면 이번 주까지 녹음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에는 2021년도 교회학교 수료생들 졸업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헌금은 이번 주일까지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각 목장들 모임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2월 첫 주일부터 저희가 모여서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월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카톡방에서 목장 모임을 갖는 거로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좀 우리가 자유롭게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아멘. 예,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년 같으면은 또 연휴가 시작되면서 명절이니까 막 마음도 들뜨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냐고 바쁘실 텐데 작년 또 올해 명절을 보내면서는 예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그 설 연휴 또 추석 연휴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집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하시던 이제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은 가족이 있는 친지가 있는 시골로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해마다 고속도로가 평상시에는 몇 시간 걸리는데 이 명절을 앞두고는 두 배나 걸렸다. 10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곤 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이러한 어떠한 명절의 연휴에
그러한 모습이 문화가 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휴가 길거든요. 근데 이 긴 연휴 동안에 예전에는 가족들을 방문하고 끝났는데 요즘은 아예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요, 연휴가 되면은 공항이 북적북적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외를 못 나가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제주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제주도에 있는 렌트카 회사가 모두가 다 예약이 끝났고 뭐 호텔 같은 데도 꽉 예약이 다 만실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나왔던 것을 좀 기억해 보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좀 더 좋은 여행지를 방문해서 구경도 하고 또 쉬기도 하려고 하는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번 연휴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에게도 좀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좀 쉬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하고 큰 쉼과 회복은 주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 평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쉼을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연휴 동안에 물론 바쁜 일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꼭 하루에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하나님과 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대화 못 하셨던 분들은 기도도 방에서 또 교회 나오셔도 좋고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쉼의 관계를 평안의 관계를 가지면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 앞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4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갈릴리 해안가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해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하셔서 바다를 건너가셔요. 가시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배를 타고 도착하신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전날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하루 동안에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요.
또 좀 쉴만 했는데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어제 피곤했어요. 운전을 뭐 10시간, 12시간 막 운전하고 다니시고, 예? 그리고 나서 집에 왔더니 집이 어지러워져가지고 집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밤 늦게까지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실까요?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오늘은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시나요? 예.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좀 푹 쉬어야지. 주일날도 주일날 조금 아침에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뭐 명절이나 이런 긴 연휴가 되면은 좀 쉬려고 휴양지도 가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을 갖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요, 이처럼 힘들고 고단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어딘가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요즘 그 표현으로 좀 쉴만한 곳에 찾아가서 쉬려고 가신 거 아니냐,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다른 지방으로 여행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죠. 자, 이 거라사인의 지방, 이 지방이 그럼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무덤 사이. 여러분들 좀 편히 쉬고 싶을 때 이런 곳에 가보고 싶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어디 좀 편히 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예수님이 만나신 곳은 무덤이었고요. 찾아가신 곳은 무덤이었고, 누구를 만났는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의도를 갖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무슨 의도를 갖고 찾아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이 거라사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면은 딱 한 가지 일을 행하셔요. 이 일만 행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신 이유는 쉬러 온 것도 아니고요,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고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을 만나러 이곳에 가신 것도 아니었고요, 또 유명한 관광지나 휴양지를 방문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방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포기한 그러한 사람,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만나러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가 2,000마리 이상 되는 2,000마리 가까이 되는 그 돼지떼가 수장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좀 수천 마리 돼지가 죽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나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삼겹살 1인분 한 근 얼마죠 가격이? 10,000원 넘죠. 그러면은 그거 생각해 보면은 돼지 한 마리 웬만한 돼지 한 마리가 몇십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냥 20만 원 잡고 20만 원 잡고 이 돼지가 2,000마리 가까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숫자로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나 되는 그 양인지 아십니까? 4억 원이 넘어요. 좀 그러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게 좀 실감이 되십니까? 실감 나시나요? 예수님은 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하다라고 여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러한 상처 입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도 정말로 이름 없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고요. 여리고에서도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셨고요. 오늘 죄인 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기억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에 처해 있는 홀로 있는 상처 입은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명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가족들도 만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외로움에 있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나왔죠. 그리고 만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일단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머물기도 하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기가 막 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행합니까? 어떤 사람도 내 몸을 이렇게 돌로 긁으면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 일을 안 해요. 즉, 이 말은 지금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머물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힘으로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혼을 귀신이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렸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귀신에게 그 사람의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옷도 입지 않았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요, 무덤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해하는 사람. 나중에 돼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돼지를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이 귀신들의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좌우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던 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이 영혼이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삶에 관여하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다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귀신이 나가고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관여하고 주관하게 되시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게 되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붙들려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다는 거죠. 술을 내가 제어하고 술을 마시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무슨 말이에요? 술이 나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술이 나를 마셔버린다, 술이 나를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술이 주관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이 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다른 것에 빼앗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삶을, 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삶을, 돈이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쫓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 최고의 목적이 그냥 하루 즐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는 세상의 물질을 좀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얽매여서 물질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내 삶을 좌우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제어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귀신에 들려 있지는 않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건강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했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돈이 많았을 때인가요? 좋은 직장을 다녔을 때인가요? 자녀들이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 풀려갔던 그러한 때였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해요. 하지만 잠깐, 한순간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은 곧 사라지는 안정감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 또 이것이 사라질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는요, 돈이 없어도요, 평안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았어도요,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기쁘고 감사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모두가 두렵기도 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 갈지 몰라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가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마스크도 벗고 좀 이제 살 수 있을 때가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생기면서 지금은 여러분 하루에 확진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습니까? 당장 또 어떻게 모든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기쁘고 감사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같이 귀신 들렸던 자,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군대 귀신이라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레기온은 이 당시 로마 군대의 어떠한 병력을 세는 단위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군대 중대, 대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대 그러면 몇백 명, 중대 그러면 몇십 명, 이렇게 몇 명의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 로마 군대의 약 군사가 5,000명에서 6,000명에 이르는 큰 군대를 말하는 단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군대 귀신이 지금 이 사람에게 들려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들려 있었다, 또는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킬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었던 그런 힘이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회복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온 동네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예, 말씀 보시면은요,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이곳에 머물고 있다가 앞에서 지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수억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질적인 손해가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곳에 계시다가 이런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즉 이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여전히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돈이, 내 가축들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군대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대 귀신에 의해서 붙들려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린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시려고 배에 오르실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분명 그 사람의 집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거라사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이 땅에, 거라사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가족을 떠나, 내가 살던 기반을 떠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가시는 그곳으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님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지, 이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런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시종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그 마을에서 계속 자라다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죽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혼자 간다라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거고요, 삶의 기반도 없고요, 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려워요. 모든 결단을 내리고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늘 아프리카 같은데 혼자 가서 내가 살겠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기반도 없는데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얻고 내린 결단이 그러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이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번 이와 비슷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배, 그물을
어부였던 이들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2장에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했을 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앞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리고 가셨지만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아니고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돌아가서 가족에게 가서 어떻게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을 통해 이 이방 지역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자가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친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과 함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죠. 어떻게 예수님은 쉬러 가지도 않고 그런 지방으로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굳이 그 곳을 예수님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폭풍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까지 이끌어가면서 함께 그곳을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서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이러한 복음을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떠한 영혼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회복해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이 영혼처럼 소망 없는 자들을 찾아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세상의 것에 그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자기를 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상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누렸던 그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또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세상에 억눌린 것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평강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거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이 주님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양문교회가 알곡 같은 성도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며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의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삶을 주관하시기를 소망하며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